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교회 성도님 어머님께서 101세 연세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분에게 101년간 살아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만일 물으면은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았어요. 참 짧았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년 살아보니까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또 그저 잠깐이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긴박한 그런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을 아람으로 마라나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마라나타라는 그 단어를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주께서 임하신다, 곧 오신다, 그럼 오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요, 또 서로 서로에게 인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그 정신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기도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암송하지만은 그 가운데 최고의 핵심은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하는, 바로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을 주기도문에 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그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곧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종말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환경적인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믿음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 있고, 환경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서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한 바른 태도, 바른 자세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고 있고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주장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조건 속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소망이 넘친, 바로 그것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금 극복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여야 되나?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짧은 나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려면 기뻐할 만한 어떤 이유, 어떤 사건이 있어야 기쁘죠. 그냥 기쁜 것은
물론 뭐 그냥 기쁘기도 하고 그냥 웃는 연습하면서 하하하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나 육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모여서 웃는 연습하고 그런다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와 사건이 있어야 기뻐지는 거죠. 내가 바라던 일이 됐을 때 기쁘죠. 자녀들이 뭔가를 잘해서 뭐 이렇게 하면 기쁘잖아요. 혹은 내가 고대했던 일이 이룰 때 기쁘죠.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어느 날 내가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의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예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건, 이 사건이 있어야 기쁜 거죠. 그 기쁨은 환경을 통해 주어지는 것과 차원이 다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편 4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하면 기쁘죠. 풍성한 소 앞에서 기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이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수년 전에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서 총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그래서 가봤는데 엄청난 물량이 막 쏟아지는 그것을 보면서 시원하면서 막 감격이, 감동이, 기쁨이 막 주어지죠. 그 사건 앞에서 더나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야 가라 그러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어떤 사건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주어집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은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을 때 막 기쁘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막 춤추고 기뻐하며 그 감격이 말할 수 없어요. 저도 한때는 막 춤추고 기뻐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야가라도 매년 가보세요. 기쁨이 줄어들 버려요. 주 안에서 받는 예수를 만남으로 주는 그 기쁨도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있다 보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 기쁨은 더 충만한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만나고 받은 은혜 속에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했을 때 그 일하는 기쁨, 땀 흘리면서 기쁘고 핍박을 받으면서 기쁘고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 맡겨봐야 자기만 손해보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과 여건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내 시간을, 물질을, 내 몸을 드릴 때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쁨이 없냐고. 내가 왜 요즘 기쁨이 없지?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된 목적이 기쁨입니다. 기쁜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기뻐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기쁨이 없다 그러면 지금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그 기쁨이 넘쳐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즐거워. 인간의 본분이 아이를 잘 키워놔도만 맨날 심하게 인상 쓰고 그렇게 다니면은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밝게 웃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책임질 줄 알고 그 안에서 기뻐 뛰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죠. 온 인생의 고민을 혼자 다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쥐어 박아버리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인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정말 모시고 있다는 것, 주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 그분이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뻔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나 순종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왜? 순종하는 것,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까 그 놀라운 기쁨이 내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성이 있으면 성에 깃발이 꽂혀 있으면 성주가 있든지 왕이 있을 때 그 깃발을 보고 앉아 펄럭거리는 거예요. 성주가 계시나 보구나. 왕이 계시나 보구나. 깃발을 보고 앉아 그래요.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는 기쁨의 깃발을 흔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내 기쁨이 막 드러나야 된다. 바람이 막 흔들리면서 기쁨이 막 넘쳐나는 그것이 내가 지금 주를 모시고 있다는 것,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기쁨이 없는가? 기쁨은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본분이 왜 기쁨이 없는가?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기쁨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 죄일 수가 있고 믿음이 없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 죄입니다. 순종해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 기쁨이 없다.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가? 회개를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고 핍박이 있어도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하는 겁니다. 정말 믿는지 아닌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함으로써 이 종말을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또 내가 떠날 날이 같이 살아봐야 얼마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빌보서 4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온 인류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사랑하기는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을 관용하면서 사랑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디도서 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산하지 않으며 전부 관용이에요. 관용. 야고보서 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관용한 것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해야 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내 가족과 내 주위의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고. 이 사람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참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야.
알게 하라는 게 알게. 그거 알게 하지 않고 똑똑하라고 막 난도질을 하면서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편의 입장에 좀 서보는 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관용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수가 있나? 옆에서 그럴 수 있다. 기도하자. 어느 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쪽에는 그럴 수도 있다. 기도하자. 어느 게 좋아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막 공격할 때 그럴 수도 있다. 우리 기도하자. 그게 간용이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넓은 마음과 이게 덮어주는 게 필요 덮어요. 그리스도 안에 덮어줘야 된다고. 보통 뭐 덮어주면 까벌리죠 그냥. 까벌리려면 까벌릴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한 사람도 있나요? 나는 까벌릴 게 없다는 사람. 다 99% 사람도 하나보다 그거 갖고 내리 계속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훨씬 더 잘못이 많은데 그거 갖고 계속 쳐요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관용해야 된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덥자씨가 많아야 돼요. 옥자, 순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자보다 덥자가 많아요. 덥자. 김덥자, 이덥자, 박덥자, 이 덥자가 많아야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그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너그럽게 행동하고 사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큰 마음 먹고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어요. 굉장한 거죠. 7번 용서. 우리는 한 번 용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7번은 베드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거죠.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암송하고 기도하는데 주기도문 가운데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그만 뒤집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려면 풍성하게 용서를 하는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외딸을 혼자서 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요즘같이 무슨 복지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어렵게 키웠는데 다행한 것은 이 외동딸이 머리가 좋았어요. 또 집념이 있어서 결혼 공부를 끝내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유를 위해서 애쓴 거를 잘 알니까 어머니 앞에 엄마 소원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세계 일주 한번 시켜달라 그런 거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좀 나가라.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이 딸이 그래 엄마 내 교회 나갈게. 교회 나갔어요. 딱 첫날 나갔는데 딱 보니까 여자들이 저기서 막 흠담하는 게 눈에 딱 띄었어요. 또 밥 먹는데 서로 막 다투는 걸 보고는 돌아와서 나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 왜? 여자들끼리 앉아서 막 험담하고 말이야. 서로 빨리 먹겠다고 다투고 내가 그걸 보니까 교회 도무지 나갈 마음이 안 난다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어요. 얘야, 너는 딱 하루 나가서 정말 많은 걸 봤구나. 나는 수십 년을 나가도 예수님밖에는 안 보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시각을 하고 보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비판적인 요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라는 말을 들을 때 기머리가 되라는 말이 있어요. 남의 허물이 보일 때 그 장님이 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막 비난을 받을 때도 잘 견디면요 그것이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주 없어 여기기에 쉬워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오히려 틱틱대고 말이죠. 자기를 사랑해서 새끼 밥을 해주고, 삼식이 요새는 뭐 인기 없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 음식 해주고 그렇게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데 조금 뭐 불우한 거 보이면은 관용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그럽니다. 근데 저 옆에 자기를 전혀 뭐 사랑은 관심도 없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어요. 너무나도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젠틀하고. 그런 모순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이, 선한 점이 없는 사람도 또 한 사람도 없어요. 선한 점을 귀하게 여겨주고, 잘한 점을 격려해주고, 불의한 점을 위해서는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았는데 쓸데없이 에너지를 안 빼앗기는 겁니다. 서로가 좁은 마음으로 부딪히고 하다 보면요, 자중질환, 자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사회를 원수 마귀하고 싸울 힘이 없어요. 다 안에서 힘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쁨의 깃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증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형제간에, 이웃간에 가까운 그런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 터져 만난 사람을 참 관용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그 지혜, 짧은 나에서 지롭게 살기 위해서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 짧은 나가는 인생을 힘차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하는 거죠. 염려는 생각을 많이 골똘히 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은혜를 받을 텐데, 말씀은 그냥 덮어놓고 문제를 자꾸 깊이 묵상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바보에 속한 자들이 뉴욕에 가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낙심하면은 내부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낙심하면 힘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우리가 떨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이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 두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어서 맡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는, 기도로 맡기고 나면은 어떻게 되나? 그분이 돌보신다는 거죠. 그분이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느라고 고민하고 열심히 해도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시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분석해 보면은 40%는 실제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을. 그리고 30%는 과거의 일들하고 연결이 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또 고민을 한다 그래요. 또 10%는 일종의 가상공포예요.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있답니다. 들어보셨나요? 건강염려증. 혼자서 병을 다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뒷골이 조금 뜨끔하면 이게 뭐가 막혔나 보다. 뭐 별사. 또 주위에 우리가 의사들이 많아요.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 의사들이 옆에 절비합니다. 다 처방까지 다 해버려요. 뭘 먹어라 뭐 골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강염려증 환자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다 따져보면은 그 무슨 그 통계가 그렇게 낸지 모르겠는데 8%만이 가능성이 있는 거랍니다. 염려에서 8%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믿음으로 함께 맡기고,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밀러는 그런 얘기했어요. 신앙의 끝은 염려의 시작이고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은 염려의 끝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 위에 설 때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염려 속에 빠지면 신앙 자체가 없는 것을 증명해버리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염려는 죄라는 겁니다. 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하나님께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물 좀 나가요.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서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분이 직접 다스린다면서요. 그분은 또 전능하시다면 뭘 좀 나가요. 아뢰니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로 아뢰고 믿음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맡길 때 돌보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영육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원망 불평 해보세요. 자연적으로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뭐 억지라도 감사하면은 믿음이 강화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편에서는 테스트입니다. 이삭을 바쳐라, 큰 테스트였죠.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고 막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요 시험을 내가 잘 치러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큰 소리 뻥뻥 쳐도 쭉정인지 알곡인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들은요, 위기가 생기면은 기도에 불이 붙고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벌써 눈이 바삭바삭해요. 근데 쭉정이들은 뭐가 왔다 그러면 벌써 눈이 동태눈처럼 희미해져가지고 기도 좀 하는 것조차도 그냥 안 해버려요. 그게 쭉정이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이 불면은 그때부터 신앙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 바람을 타고 나는 더 빨리 가리라,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 신앙이 성장하고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 화요일 날 도착해서 수요일 날 국문일보, 또 목사님들도 만나고 금요일은 브레드 TV에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집에 앉지도 않고 교회로 나왔어요. 가방만 놓고는 그냥 교회로 나왔어요. 교회면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할렐루야. 어떤 분은 교회면 피곤하대 가서 쉬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오면은 힘이 생겨야 돼요. 교회 가도 이제 가서 좀 쉬어야 된대. 이상한 신앙이에요. 교회에 힘이 팍 생기는 거죠. 또 몇 분 만나서 중요한 얘기 좀 나누고 보니까 시간이 팍팍 하더라고요. 번개같이 가서 저녁을 먹고는 딱 1시간 조금 남았더라고요. LA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고 샤워 쫙 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잠자고 새벽에 또 나왔는데 교회 오면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에 오면 에너지가 생겨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은 피곤하기 좀 쉬었다가 다음 주에 내가 교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피곤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능력을 입어야 되지. 교회만 오면 그냥 문만 열고 들어서도 힘이, 할렐루야, 에너지가 막 생겨요.
이번에 여러분이 뭐 기도해 주셔서 책을 썼지 않습니까? 마지막 마무리까지 주고받고 하다가 지난 금요일 인쇄소로 넘어왔어요. 인쇄소랑 금방 나오는데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뭘 써놨나 그러면은 일어나라 한민족이여 보고 그리고 들어라 나의 의지를 심고 대항과 대륙을 돌아 인류의 가슴을 불태우게 하라. 우리 한민족이라는 사명을 서면서 마지막 그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그 결론은 원래 푸스킨이 쓴 예언자라는 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저는 1975년도 지금 아마 계산을 해보니까 1975년도였어요. 그 당시 서울공대에 다니는 그 후배가 인식이 형 이거 한번 읽어봐요 그러는 거예요. 뭐 예언자라는 푸스킨의 시를 가지고 왔어요. 다 보니까 이 암울한 광야를 이 주인공이 걷는 거예요. 암울한 광야에 걷다가 쓰러졌어요. 진짜 쓰러졌다는 게 아니라 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천사가 눈을 만지는 순간에 눈이 촥 열려요. 그 다음에 귀가 뚫려가지고 하늘의 천사의 날개짓이 들리는 겁니다. 날개 막. 그리고 깊은 파도의 그 깊은 곳에 물의 흐름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에서 이 식물이 막 자라서 올라난 움직이는 게 막 들려오는 귀가 확 열려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큰 칼로 자기 혀를 잘라내버리고 그러다가 하늘에 지를 집어넣는 거죠. 지금 예언자는 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혀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식어 있는 심장을 칼로 베어서 뽑아내고 그러다가 불타는 석탄 덩어리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일어나라 예언자여 보고 그리고 들으라 나의 의지를 심고 대항과 대륙을 돌아 인류의 가슴을 불태우게 하라.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도 안 믿을 때입니다. 이제 조금 접근해 갈 정도로 예수를 그때 믿은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지금도 내가 기억하잖아요. 마지막 결론 부분은 아예 토시 하나 들고 암송을 해요. 그때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일기를 늘 쓰는 사람은 아닌데 금시하고 이럴 때 쓴 그 책이 하나 있어요. 일기장에. 그 제일 첫 페이지에 이 푸시킨의 예언자를 쫙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책을 쓰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그 결론을 지어버렸고 산디 개인적으로 그렇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대항과 대륙을 통해 인류 가슴을 불태우게 하는 마지막 내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총회장 할 때 뭐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은 그냥 가보고 하나님 나라 간 얘기를 좀 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 40년 전에 내 가슴에 뜨거웠던 그거를 이제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32년을 한 교회 여기 구덩이에 박혀가지고 여기서 오면 에너지가 생기고 막 이랬지만은 이제는 좀 넓은 곳으로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작년 2016년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났을 때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그쪽에 40명의 사역자들을 모을 테니까 와서 좀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때가 되면 가겠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이번에 가서 그 러시아 현지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그 팀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거리를 좀 앞에 하나씩 보여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뭐 책을 선고도 그렇고 이 세미나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뭐 신문사가 인터뷰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서서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40년에 팔았던 그 내 속에 불타는 그것이 이 목회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구나. 여러분 30년이 지났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개척할 때보다 지금 건강이 하나도 떨어지질 않아요.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갔다 왔는데 생생한 거예요.
비행기 속에서 잠자면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움직여서 그러면서 야 이게 이렇게 제가 원래 이게 폐병을 앓았잖아요. 제가 교회 요양소에 있을 때는 그 선배들이 그 폐병 오래 앓는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 귀로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퇴원해서 나갔을 때 너희들이 숨이 찰 때는 언제든지 그게 짱 길이라도 그냥 누워라. 누워서 쉰 다음에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답니다. 고침을 받아도 숨이 차고 힘들 때는 눕는 게 최고래요.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있다가 조금 진정되면 일어나서 가야지. 안 그러면 제명을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건강하죠. 숨 차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건강하다. 이 건강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조금씩 이게 열어주고 보여주면서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태도가 첫째가 기뻐야 돼. 기쁨의 깃발을 날리면서 주를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는 그 기쁨이 넘쳐야 사역이 되구나.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관용으로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대해주고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미지를 향해 갈 때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따라붙죠. 그 염려거리를 다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이런 태도와 자세 속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가면은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또 아니면은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마무리할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시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는 항상 그렇지만은 여러분에게 하지만은 사실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가까우신 때를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뜨거운 불같이 타오르는 이 믿음으로 이 소명과 이 비전으로 담담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에너지가 넘치게 해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